시사주간지 타임지에 보면은 IQ 시대가 지나가고 EQ 시대가 도래했다는 특집이 실렸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감성지수 EQ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시대 정신이 바뀌는데 이성시대에서 감성시대로 시대 정신이 바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시대가 이성을 강조하는 시대에서 감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변화된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현대를 감각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의 핵심 코드가 재미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과거에 심각했던 이성시대는 이제 다 지나가고 이제는 감각의 시대, 무엇을 해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연애, 결혼, 가정생활, 심지어 직장, 교회생활,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로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재미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하노라면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럴 때 사람이 성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미는 자발성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일을 편하게 하고 쉽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할 때 재미있게 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재미있게 해야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로 할 수 있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 생활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다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것도 10마일, 20마일 뭐 달리다가 끝나는 거 아니라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쓰라린 눈물을 요구할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의 경주를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생 순례길을 살아갈 때 이 경주 잘하자 그 말입니다. 빛나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달리는 경주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행복하게 즐겁게 달려가는 사람이 있나 하면 늘 원망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뛰는 모습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 서서 뛸 때에 그 모습이 주님 보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서 하늘나라에서 그냥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실 수 없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감격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격하실까?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어떤 사람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다시 말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무거운 짐 지고 잘못 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 홀가분한 몸으로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지장될 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에서 밤마다 연속극 봐야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밤새도록 보고 또 하나 끼워라, 또 하나. 그렇게 하는. 어떤 사람은 신문일 수 있어요. 신문도 대충 보고 말아야 돼. 다 잘 알잖아요. 거짓말이 더 많아. 적당히 보고 말아야 되는데 손이 새까맣더라. 앞뒤 다 잃는 분이 있어. 밥상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이런 사람. 어떤 사람 골프도 우리 교회는 제가 가끔 예하를 듣다 골프 얘기를 하면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는, 또 무슨 말씀으로 할까 이랬는데, 여러분 골프라는 게 뭐 잘 즐기면 좋겠지만은 주의를 빼먹고 골프를 치러 가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끔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씩 골프 대회해요.
그러면 한 150명씩 나가서 해가지고 뭐 가져오냐? 돈 가져와. 그래서 내가 골프 치는 사람 욕하지 마라. 당신들은 골프도 안 치고 돈도 안 가져오는데 이 사람들은 골프도 치고 돈도 가지고 오니까 이게 얼마나 더 잘하는 거냐. 근데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 어떤 사람 장기 바둑, 어떤 목사님 바둑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장로님 가서 목사님 예배 시간 됐습니다. 아다리 이러더라고요. 그때 그러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등산이, 이 등산이라는 게 뭐 운동에 좋고 몸에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빼먹고 등산 가니까 문제. 어쩌다가 비 오는 날은 교회 가고 날씨 좋은 날은 등산 가고 이래. 그날 또 아침 일찍이 날씨가 좋으니까 배낭을 메고 등산을 갔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마음에 꺼리는 거 있어서 집사가 돼서 오늘 주일 빼먹고 교회 가니까 좀 양심의 가책은 된다 하면서도 산에 가서 산을 정복하고 야호하고 소리를 마음껏 지르고 이럭저럭 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서산의 해가 빨리 지나가면서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중간쯤 내려왔을 때에 주위를 분간하지 못할 만큼 캄캄했습니다. 그때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리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에 아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집사가 돼서 주일날 빼먹더니만 드디어 벌을 받아서 내가 죽나 보다. 그리고 뚝 떨어지는데 가슴에 뭐가 딱 와닿는 게 있어서 딱 붙잡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절벽 가운데 나온 소나무 가지가 있어요. 그걸 딱 붙잡고 보니까 위를 쳐다봐도 밑에를 쳐다봐도 이거 죽을 지경인 거예요. 소리를 막 지르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런데 메아리만 쳐들어오지 그 산골짜기 속에 무슨 사람이 있나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이 집사, 아니 이 집사님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 이 집사 여기 있습니다. 저를 좀 빨리 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집사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자기 잘못은 잘못이고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줄 알았는데 이 산 속에도 와 계시니까 얼마나 빨리 저를 구해 주십시오. 팔이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 이 집사 내가 너를 구해 주리라고 너가 믿느냐 물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집사인데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빨리 저를 구해 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하란 대로 해라. 내가 잡은 손을 놓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사가 이거 나무를 잡고 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놓았다가는 만에 하나 하나님이 실수하는 날에는 완전히 자기는 주예요. 그래서 다시 나무를 꽉 잡으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리고 자기 소리에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오늘 말씀 모두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집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부터 등산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절대 빼먹지 않고 성수주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벗어버려야 할 것 있습니다.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가져가면 안 돼. 취미도 오락도 운동도 지나치면 무거운 짐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주는 일이 있으면 그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을 살펴서 믿음의 경주를 바로 하기 위하여 이 벗어버리는 결단이 집회기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을 거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과 적당하게 섞어가지 마세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그래야 믿음의 경주 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탐욕, 교만일 수가 있어요. 시기, 질투, 게으름, 노름에서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노름을 너무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라 근데 이 노름하는 사람은요 먹을 게 없어도 아파트 렌트비를 못 내도 노름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맨날 부인을 깡통배에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 부인이 살겠습니까? 암 걸려요. 그런 사람은 암 걸려요. 너무 속이 썩으니까. 그 장례식을 하는데 관이 내려가는데 말이에요, 막 우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사나.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얄미운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라 같이 죽자고 막 우니까 그래 같이 죽어라고 슬쩍 밀어 엿버려서 그냥 빠져가. 그렇다면 기절을 하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경주를 바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독일을 몇 번 갔는데 독일을 가면은 이 자동차가 가다가 이 사고가 난 자동차를 디스플레이를 시켜놔요. 길거리에다가 고치러 폐차를 안 보내고. 너도 달리다 보면 이 꼴이 된다 이거지. 해골을 갖다 그려놓은 데도 있고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야 할 거 있으면 이 밤에 결단하시고 벗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을 줄 알아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라는 거 뭐 잘 알잖아요.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참아 기다려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를 가지고 잘 견뎌라. 개구리 2마리가 우유통에 빠졌어요. 우유통에 빠지는 개구리가 뛰어보니까 미끌미끌하니까 아하, 한 마리가 상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얼마 몇 번 뛰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 놈은 계속 뛰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미끄러지면 또 뛰고 또 뛰고 밤새도록 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태양이 오르고 이 우유가 버터가 돼서 딱딱해서 나중에는 그냥 뛰어나왔다. 이런.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이거 배워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별히 그렇게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웃음만 준 게 아니잖아요. 울음도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 가다 보면 슬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셨을까? 그리고 왜 참으라고 할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잘 참아야 돼요. 내가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참을 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저희 교회가 25년 전에 시작할 때 장로님 10분이 했는데 장로님이 나보다 어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30대 후반에 했으니까. 근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는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너 나를 본받으라 하는 사람은 행복의 극치를 누리는 사람. 그런 부모님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래. 그래서 내가 이 장로님들을 놓고 나를 본받으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뭐 당에 회의해봐야 그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 잘 날 다 쳐다봐라. 다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냐? 내가 인내하는 걸 배워라. 내한테 내가 잘 참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했으면 지금까지 제가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 안 내야 된다, 이건 참아야 된다 하는 거는 무조건 참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간증을 한 거지. 참아라.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이 잘 섬깁니다. 정말 좋은 교회. 장로님 한 7, 80명 은퇴장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몰라.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 목사가 너무 좋으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섬기는 교회들마다 주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시라고. 그러면 복이 됩니다. 복이 돼.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강사 목사님들 최선을 다해 섬겨줍니다. 최고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아요. 저는 돌연변이. 내가 지금 이래 보면은 권사에 있다가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지금 저희 아들 셋이는 보니까 변호사이다. 미국에 목회자 길 가는 애가 없어. 큰아이 결혼해가지고 애기 놓고 살고 둘째 딸 셋째 아들 이거 다 제가 데려산 다 변호사 일 하니까 이제 애들은 다 키웠는데 이 보면은 없어. 목사길이.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천하에 좋은 것이 목사야. 나는 그래 생각하는 사람. 목사가 너무 좋아. 놀아도 표시 안 나고 일해도 표시 안 나고. 야, 몰라. 이게 얼마나 좋은 직업인지 몰라. 이게 무슨 타임카드를 찍을 이유도 없고 부목사 할 때는 뭐 타임 매니지먼트가 내한테 없으니까 시간 되면 출근하고 이거인데 저는
없어. 타임 매니지먼트를 내가 직접 하니까 내가 가면 되고 오면 되고 뭐 이렇게 돼. 그거 너무 좋아 자기. 근데 한 3대가 목사를 하면 내가 정말 좋은 목사 나오겠더라고. 원 제너레이션은 30년을 봤을 때 90년 100년 되면 목사가 3대쯤 내려오면 제가 볼 때는 목사 달인이 나오지 않겠나. 여러분, 이게 행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 직분을 가지지 뭐합니까?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좋아야 되잖아요. 좋아요. 핸델의 메시아가 나오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나오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근데 핸델이 사실은 그게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지은 작곡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오는 영광과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 축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뭐가 안 되는구나 실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꽉 참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창조과학자 애플사 CEO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을 때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 하나가 stay hungry, 배고파라. 하나는 또 어리석어라, 이런 말씀. 계속 배고파라, 굶주려라. 그것이 행복이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갑부가 한 소리예요. 돈 많은 사람이. 영혼을 느끼는 거, 계속 배고파라, 에스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기 있는 자리가 만족해요. 제가 가끔 서울에 나오면은 강사라고 해서 한 번은 스윗룸, 아주 좋은 호텔에 잡았어요. 방이 3개짜리 잡았어요. 내가 혼자 왔는데. 근데 그날 밤에 너무 좋아서 제가 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 방에 가서 좀 누워보고 또 저 방에 가서 좀 누워보고. 근데 그때 알아. 이게 아니구나. 방은 하나면 되는구나. 방은 하나면. 제가 방 하나 잡아줬으면 잠도 잘 자고 쉬기도 잘하고 이랬을 텐데 하니까 너무 좋은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잘것없는 상처투성이의 사람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위대한 사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위해서는 이 시련과 고통을,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축복의 기회가 왔을 때 시련의 고난도 함께 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오는 거예요. 병행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물러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눈을 감아버리고 될 대로 되라고 해버리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의지 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안기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래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인내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경주의 목표는 예수님이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경주자에게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보고 뜨느냐에 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자는 항상 예수님 봐야 돼.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보고 뛰지 마라. 세상 환경과 편견, 여건을 바라보지 말아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 세상 사람, 세상 환경. 베드로가 물결 보니까 빠졌다.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도대체 내가 생명 걸고 믿는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가서에 보면은 어느 날 술라미 여인이 잠이 막 옷을 벗고 들었을 때에 어떤 남자가 노크를 해요. 일어나 문을 열어줄까? 이렇게 하다 에이 그냥 자자. 잠깐 뒤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하, 문 열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술라미 여인이 옷을 막 입고 뛰쳐나가는데 이미 이 남자는 가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 술라미 여인이 밤새도록 쫓아가잖아요. 이런 사람 봤냐, 이런 사람 봤냐, 이런 사람.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이 찾는 남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때 세 마디예요. 그는 희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불타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은 뛰어나다, 능력 있는 분이다. 내가 찾는 남자는 죄 없는 희다. 십자가에 보혈이 있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그는 못하시는 게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라는 책에 보면은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괜하게 바쁘다 그랬는데 속으면 안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바쁜 거 아니에요.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목적을 정하고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이민자들은 보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식당에 들어가서 너무 빨리빨리라면 그 외국 애들도 다 빨리빨리는 아는 거예요. 우리 음식점에 앉자마자 빨리 가져오라는 거, 빨리 가져오라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눈이 평균이 2.9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눈이 좋은 사람이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다음 평균이 2.9, 아주 좋은 사람들은 7.0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멀리서 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같이 이렇게 안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좋을까? 이 사람들이 무슨 텔레비전을 봅니까? 책을 봅니까? 무슨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습니까? 불빛이 없어요. 눈만 뜨면은 지평선 바라보기,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이 눈의 시력 강화 운동이 일어나서 눈이 그렇게 좋게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세상에 너무 많은 거 본다. 예수님만 보면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너무 그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바라보기. 예수님 바라보면 내 영성이 맑아지고, 예수님 바라보면 내 영역이 생기고, 예수님 바라보면 내 삶이 깨끗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뭐 남북 통일 문제로 밤잠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잠 못 자는 사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옆에 가까이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런 것만 백날 쳐다봐도 아무 답 없어요. 피곤만 합니다. 사람은 쳐다보는 걸 잘 쳐다봐야 돼요.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보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습니까? 고 김영삼 대통령이 LA 오면 나한테 예배를 드려달라고 한 3번 내 거절해. 야, 교회와 예배 드리라 그래라. 내가 우리 교회 예배를 안 하고 그 예배 드리러 호텔에 가면 되겠어. 야, 왜 교회를 안 온다냐, 장로님이 됐으면. 그때 경험 문제 때문에 못 온다는 거야. 그 한 30명이 모이는데 송 권사님이 이 헌금도 많이 걷어준다 그래서 내가 웃긴다. 야, 교회 와가지고 오다가 죽으면 순교다, 영광이다 그게. 근데 못하고 그냥 안 가. 내가 안 가, 끝까지 안 가. 여러분, 제가 그런데 오라 간다고 그렇게 교회 버리고 갈 것 같습니까? 안 가요. 그런데 목사들 중에는 거기 서로 가려고 싸움통 터져. 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으로 있을 때 조창기도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변호사는 장로님하고 잘 알고 이래야 돼. 내가 거절했어요. 그거 하려면 일주일 더 여기 LA 서울에 머물러야 돼. 교회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나 안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런 유혹하는 게 너무 많이 있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똑바로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르게 섬겨야 되잖아. 믿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지. 뭐하러 세상 사람들은 이리 눈치 저 눈치, 이런 것 저런 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 속에 내 인생의 해답이 다 있어요. 예수님 바라볼 때 역사 속에 해답이 다 있고, 예수님 바라보면 죄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미워하고 증오하고 정죄할 수 없다니. 예수님 바라볼 때 있다면은 그 어떤 세상의 싸움과도 우리는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책에 보니까 개구리 눈동자는 고정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개구리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리 한 마리가 날라도 절대 놓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는 우리의 육신을 고집장이 당나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주인의 뜻대로 살도록 길들이라 그래요. 어떻게 길들이냐? 유혹을 이길 거룩한 능력은 원칙이 분명해야 된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원칙이 분명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가 있고, 왜 신경질 부리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뭐 노이로제가 한다고, 그 어디에서 오는 얘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힘든 게 자꾸 많아지는 거 이거죠. 주님 바라보면 끝이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언제 경마대회 해봐요. 경마대회 가니까 말들이 달 때 눈 가리개를 내려놨더라고요. 옆에 보지 말라는 거지. 앞만 보고 뛰라는 거지. 이렇게 눈 가리개 했는데 막 경마대를 뛰더라고. 재밌어요. 이래 보이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놈이 1등인지 몰라요. 그냥 쑥 들어가는데 나중에 슬로우 모션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막 달리던 말 중에 한 놈이 피웅 하고 주둥이 내미는데 그 주둥이 때문에 이렇게 1등이 이래 되더라고요. 그 내가 바로 저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조금만 힘쓰면 되는 거야. 지금보다는 조금만 더 달리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적 고통 때문에 남모르는 아픔과 눈물 흘리는 분이 있습니까? 고독과 외로움과 싸우는 분이 있습니까? 남에게 모욕을 받고 견딜 수 없어 고통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멸시천대받으며 십자가 고통 이겨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면 거기에 다 각양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바라봐도 얻는 거 없어요. 힘들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투명해져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알게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버려야 할 것 가감히 벗어버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